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써서 누가행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ルカの福音書、ルカによる福音書と使徒の働きはルカによって書かれたため、ルカ文書と呼ばれていると申し上げました。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ルカはイエス様の弟子でもまたユダヤ人でもありません。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ただ違法人医者でした。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울 서신서밖에 없습니다. ですので彼が聖書に出てくるのはパウロの書簡の中だけです。 그것으로 봐서 누가는 바로 바울의 동력자였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その事実から彼はパウロの同路者であったと推測されています。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ルカはパウロの第2回伝道旅行から同行していたと見られます。 그 이유는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第2回伝道旅行が始まる使徒の働き16章10節から私たちという表現が使われ始めているからです。 오늘부터 읽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今日から通読のその本文となりますので皆さんちょっと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じゃあその前までは何と表現されたのでしょうか。 바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それは彼らという表現が使われています。 사도행전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使徒の働きは2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けれども、 인물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人物と地域です。 인물로 나누면은 바로 13장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바울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人物の面で見ますと13章を基準にしてペトロとパウルに分けてみ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지역을 나누는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また地域は3つに分けられますけれども、エルサレム、ユダヤとサマリアの全土、地の果てまでと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使徒の働き13章からパウロの伝道旅行は始ま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13장부터 바로 땅끝으로 확장되는 거죠. ですので13章から宣教の範囲は地の果てにまで広がっていきます。 바울은 3번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パウロは3回の伝道旅行に行きました。 1차 선교 여행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1回目の宣教旅行は先週私たちが学びました。 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でこの1回目の旅が終わった以降、パウロはガラディア書を書きます。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一時の伝道旅行が終わった後、ガラディアの人への手紙を書きました。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昨日私たちが読んだその内容は15章はエルサレム会議についてです。 초대교회 역사상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それは、初代教会の歴史上決定的な転換点となった事件があります。 바로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違法人が割礼なしに信仰によって救われることを認められたからです。 2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第2回伝道旅行は16章から18章に記されています。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죠. その時バルバナはマルコを連れて行こうと思いました。 그런데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다가 중도 하차했던 인물입니다. しかしマルコは一時の伝道旅行に一緒に同行して離脱した人物でした。 그러자 바울은 결사 반대를 합니다. そのためパウロは強く反対しました。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죠. 結局パウロはパルナバと決別し、パウロはシラスと共に旅立つことになります。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アンディオキアから出発します。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タルソを経てデルベ、リステラ、イコニオニオ、そしてピシティアのアンティオキアまで行きます。
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この第2伝道旅行の、第2回伝道旅行の目的は第1回の、旅で建てられた教会たちを再訪問し、信仰の上に固く立たせるためです。 이것은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이고요. 1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さっきは2次伝道会の地図で、これが1次伝道旅行の地図です。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完全違いますね。 왜 갔던 데를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なぜ再訪問すると言ったのにこんなに変わったのでしょうか。 1차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一時はアンティオキアから出発しどこへ行きましたか。 구브로 섬으로 갔죠. そうですね、キプロスに行きました。 실루기아는 이 구브로 섬을 가기 위해서 들렸던 것뿐입니다. シルギはただキプロスに行くために減ったところだけです。 왜 구브로 섬을 갔을까요? なぜキプロスに行ったでしょうか。 바로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なぜならキプロスがパルバナのふるさとだったからです。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2차 때도 이 마가를 데리고 또 구브로 섬으로 가요. でバルナバは2次の伝道旅行でもマルコを連れて行ってそのキプロスに行きました。 2차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じゃあ2次の地図を 그러면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でしたらパウロはシラスと共にどこへ行ったのでしょうか。 다소입니다. ですね、ダルソです。 여기가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そちらがキリキア地方なんですけれども、キリキアのダルソです。 여기는 어디일까요? ここはどこでしょうか。 바울의 고향입니다. そうですね、パウロのふるさとです。 웃기죠? 다 자기들 고향에 제일 먼저 갑니다. 面白いですね、自分のふるさとに先に行くことで。 여기가 바로 길리기아로 갔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갈라디아 남부로 간 것입니다. そのキリキアのダルソに行ったため、その隣のガラティアの南の方に行ったのです。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를 갔고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それでデルベ、またリステラに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リステラでテモテに会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남부 갈라디아에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またこのガレディアに隣接しているところがアジアですけれども、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啓示録に出ているそのアジアという教会が7つ出てきますけれども、そのアジアの地域のことです。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를 거쳐 그 다음에 갈라디아 남부를 거쳐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죠. でパウロはキリキアを経てガラディアの南ガラディアに行ってまたアジアに行きたかったです。 그렇지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しかし聖霊様がそれをお許しにな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それで彼は、アンティオキアからトロアスに行きました。 여기에서 마케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でその時、マケドニア人が渡ってきて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という幻を見ることになります。 이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でパウロはただ前回当時のアジア地域ですから今のチリキア地域ですね、それを伝統し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런데 갑자기 이쪽 유럽이 문이 열린 겁니다. しかしいきなりそのヨーロッパの扉が開いたのです。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유럽을 넘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結局ユーロッパの宣教の扉が開いてローマまで福音が広が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当時の世界の中心はローマだったからです。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ですので宣教は私たちがや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宣教は誰がなさいますか。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そう 하십니다. ですね、神様がなさる御業です。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마다 늘 열심히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実は私たちは宣教するたびにいつも計画を頑張って立てます。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해야만 합니다. しかしその時私たちは聖霊の音声に敏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パウロはその聖霊の導きに従順してマケドニアに行きました。 그러면은 그 선교의 여정이 대단히 순조로웠을까요?
じゃあでしたらその選挙の旅は順調だったのでしょうか。 아닙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금이 돼. 지도 어디 갔나? ピリピでは、鞭打たれて、投獄されます。 여기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금되죠. そのピリピでは鞭打たれ投獄されます。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는 야반 도주를 해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またベレアでは夜逃げしアテネに行く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도 아무 열매가 없이 고린도로 가게 되죠. しかしそのアテネでも実を結ぶことなくコリントへ行きます。 거기에서 1년 6개월간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コリントで1年6ヶ月間教会を立て上げ、プリスキラとアキラに出会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죠. またコリントでこの時期にテサロニカ人への第1と第2の手紙を書くことになります。 책 좀 보여주시겠어요? 책? 네네.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二次伝道旅行の時にテサロニケ第1と第2章を書きます。 어디에서요? どこでですか？ 고린도에서요. コリントですね。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またコリントからエペソを経ってカイサリアまで行きます。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でまたカイサリアからアンティオキアにまた戻ってきます。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これが二次伝道旅行の旅の順番です。 이 지도에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죠. 皆さん地図を見ますと結構理解やすくなりますね。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입니다. 3回の伝道旅行は18章23節から21章16節まで。 여기에 에베소를 이렇게 건너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さっきアンティオキアからそのダルソを経てデルベとルステラを経てエペソまで行きます。 이 에베소는 이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その全体を小アジアと言いますけれども、 그리고 이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에베소가. エペソはそのアジアの首都です。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ですのでアジアの首都だったエペソを中心として3回伝道旅行に行きました。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エペソ街頭で3ヶ月、またティラノの講読で2年間毎日御言葉を教え続けました。 그러자 19장 10절 말씀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퍼집니다. すると19章の10節のようにアジアの全域で福音が広がることになります。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요. パウロはエペソでコリント書第1を書きます。 지도 보여주세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エペソで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を書く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またマケドニアでその第2章を書きます。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죠. 이렇게 빌립보, またピリピ、テサロニケ、ベレア、コリントに行きます。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합니다. またそのコリントでは3ヶ月間滞在します。 이 고린도에서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씁니다. そのコリントでその有名なローマ人への手紙を書くことになります。 바울 신학을 그때 정립하게 되죠. その時期にパウロの神学を確立します。 그리고 이제 빌립보 그리고 드로아로 돌아갑니다. また次にピリピとトロアスにまた戻ります。 돌아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립니다. あそこで死んだユデコをよみがえらせました。 그리고 밀레도 여기 밑에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そのエペソの下にあるミレトスでそのエペソの長老たちに会って別れの説教を行いました。 그리고 두로를 거쳐서 바로 가이사랴로 다시 옵니다. また通路を経てカイサリアにまた戻ってきます。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죠. その次アンティオキアにまた行きます。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また次はエルサレムに行きます。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체포가 돼요. エルサレムではユダヤ人の戦闘により逮捕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しかしその暗殺の陰謀が明らかになったためカイサリアに移動します。 거기에서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そこでローマ総督とヘロッドのアグリパ王に弁論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겠다고 거기에서 상소를 합니다. また自分はカイサルに裁判を請求するという上訴します。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それで結局2年後ローマに応訴することになります。 바로 갔을까요? すぐに行ったのでしょうか。 바로 2년 뒤에 가게 됩니다. 2年後行くことになります。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でパロは船でローマへ応訴され自宅軟禁の状態になります。 그래서 그때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でその時書いたその本を獄中書簡と呼ばれます。 책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가택연금 됐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で獄中書簡としてエペソ書、コロサイ書、ピレモン書、ピリピ書を書きます。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これが本日の本文の背景です。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パウロは今牢に、閉じ込められています。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しかし少しもはばかることなく、また妨げられることもなく、神の国を述べ伝え、主イエス・キリストのことを教え続けたと書いております。 복음은 절대로 갇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福音は絶対に閉じ込められ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바울과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パウルと初代教会はどのような迫害にあっても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그럼에도 늘 공격이 따라왔죠. それでも常に攻撃はつきもの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대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ですので私たちは知恵を持って霊的戦いに備えながら福音を伝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이었어요. パウロの選挙戦略は都市を中心しました。 항상 큰 도시 그리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를 택했습니다. いつも常に大都市また交通と創業の中心地を選びました。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다 대도시였습니다. フィリピ、テサロニケ、エペソ、コリンドすべてが大都市でした。 도시에는 많은 지방 사람들이 모입니다. 都市には多くの地方の人々が集まります。 그리고 다시 떠나지요. またそこから去っていきます。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ですので福音は自然と地方に広がっていた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대도시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ですのでパウロは大都市での福音を伝えました。 그리고 그는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またパウロは街頭を中心としました。 일단 먼저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パ 전했습니다. ウロはいつも新しい地域に行きますと街頭に入って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바울의 이름이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パウロを異邦人の使徒とも呼ばれますね。 그런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갔을까요? ですけれどもなぜユダヤ人の街頭に一番最初に入ったので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방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その理由は御言葉をすでに知っている異邦人に出会う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御言葉を説明する必要がなかったです。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 쉽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そのような人々を通して福音は異邦の知恵と自然に広が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그는 늘 팀 사역을 했습니다. またパウロはいつもチームとして働きました。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単独で働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また自費で使いました。 직접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죠. 自分で働きながら働きをしました。 그 이유는 당시 철학자들이 후원자들의 돈으로 먹고 놀았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当時の哲
哲学者たちが支援者のお金をもらってそのお金で暮らし遊んでいると思われることが多かったのでそのような、誤解を避けるためでした。 그리고 한번 전도했는 데를 교회를 세운 곳을 다시 편지나 재방문을 해서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また建てた教会にはいつも後で手紙でまた再訪問して丁寧にケアし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 한 번 한 것으로 교회 한 번 데리고 온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ですので私たちも一回伝道しただけでまた教会に一度だけ連れてきただけで満足してはいけません。 지금도 보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今見てもパウロの宣教戦略は非常に卓越しています。 우리도 이 전략대로 전략을 써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もこのような戦略で伝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今中読では使徒の働きは今日終わります。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パウロが監獄にいたその後どうなったのか今日の本文では説明がありません。 열린 결말이죠. 開かれた結末となっています。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今も聖霊の働きは続いています。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使徒の働きが今も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가야만 합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は使徒の働き29章を引き続き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 로고는 온누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츠 29, 29이죠. このロゴはお祈り教会で使っている X29 ですけれども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지겹도록 본 표어입니다. お祈り教会でいつも見ていた標語ですけど標語です。 바로 우리가 액츠 29를 써야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が X29 を使って足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품는 날입니다. 今日は伝道の対象となる方々を心に抱く日です。 오늘은 특별히 일본어 예배에 초대할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今日 좋겠습니다. は特に日本語礼拝に、お招きしたい方を心に抱いて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 바울처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パウロのように戦略的に福音を述べ伝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일본어 예배에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そして日本語礼拝にとたくさんの方をお迎えできるように皆さんを祝福いたします。 오늘 여러분들이 태신자 카드를 블레싱 서밋 태신자 카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일본어 예배부에 초대할 사람 기도하면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셨던 감사 카드 뒤에 말씀 밑에 보면은 빈칸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두 가지 올해 감사했던 것을 적어서 오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여기에 다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임원들에게 주시면 대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달아놓고 그리고 연말이 끝나고는 개인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지만 쓰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